문수전이라는 법당문을 열자 향내음이 은은히 피어오르고 있었고 문수보살의 모습은 부드럽지만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문수보살님, 저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왔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때 부드럽고 깊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선제거사여, 당신은 이미 큰 깨달음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삶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 진리가 들어옵니다. 이 이야기는 화엄경 입법계품의 선제동자 이야기를 바탕으로 행복한 삶은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 53명의 선지식을 찾아 나서는 선제동자의 여정을 현대적 시각과 이야기 방식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를 각색한 팩션 소설입니다. 전통 경전의 가르침과 현대적 상상력으로 불자님들에게 깨달음과 인간적인 행복을 찾아 나서는 선제의 여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소설 화엄경 입법계품 선제거사가 행복을 찾아 길을 떠난다. 제1화 문수보살을 칭견하다. 그의 이름은 김선제. 올해 53. 두 아들과 세 딸을 둔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한때는 누구보다도 성실한 소상공인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아이들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냉정했습니다. 경기는 나빠지고 거래처는 끊겼습니다. 믿었던 사람의 배신까지 겹쳐 그가 쌓아온 모든 삶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재고를 팔아서 직원들의 밀린 월급과 빚을 메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평생 처음으로 술에 완전히 취한 채 이성을 잃고 텅 빈 거리를 혼자 헤매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텅 빈 상가 유리창에 비친 얼굴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집에 들어왔는지조차 알 수 없었고 현관문 앞에 웅크린 채 그대로 잠들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 놓자. 그 말에 선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로 몇 년 그는 계속 방황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피했고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종교도 없고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를 버텨내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집 아주머니의 부탁으로 동네 가까운 곳에 있는 절에서 잠시 처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하루 품삯이나 벌자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일하며 몇 달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어느 날 법당에서 조용히 앉아 있다 보니 묘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러자 그는 주위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법당 안에는 고요한 정적만이 감돌았고 자신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두 손을 모으고 부처님을 향해서 혼잣말처럼 무어라 중얼거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그 순간 바람도 멈추고 촛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인가 부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선제거사여, 삶이란 내가 생각하는 만큼 어둡지 않다. 지금 너는 무너진 것이 아니라 새롭게 깨어나는 중이다. 남쪽으로 가거라. 그곳에 문수보살이 계시니 그분께 행복한 삶은 무엇인지 진정한 삶의 길을 물어보아라.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선제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알지 못하는 감정이 솟구쳐 일어났습니다. 오랜 세월 잊고 있던 밝은 별빛과 같은 감정이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마음을 다잡고 길을 나섰습니다. 지갑엔 몇만 원뿐이었고 미래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 길 끝에 뭔가 해답이 있지 않을까. 그는 그렇게 묵묵히 남쪽으로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길가의 들꽃들이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그는 마치 새로운 세상을 다시 보는 듯 했습니다.
남쪽을 향해 무작정 길을 걷던 선제거사는 사찰에서 처사로 지낸 경험 덕분에 어느 정도는 익숙한 마음으로 며칠씩 이어지는 이절저절의 일을 거들며 남쪽으로 계속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법당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길을 떠나기는 하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과연 부처님이 내게 나타난 것이 진짜일까 하는 미묘한 의심이 선제의 마음을 가끔 흔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에게 딱히 다른 길이 없음을 잘 알고 있기에 사찰에서 배운 어설픈 예법과 마음가짐을 떠올리며 작지만 부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을 소중히 품고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디며 남쪽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불확실한 길 위에서도 선제의 마음에도 조금씩 내면의 평온이 자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를 쉬게 된 곳은 청량산 자락에 자리한 문수암이라는 고즈넉한 사찰이었습니다. 산속의 청량한 맑은 공기와 고요한 풍경 속에서 선제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마음속으로 부처님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문수전이라는 법당문을 열자 향내음이 은은히 피어오르고 있었고 문수보살의 모습은 부드럽지만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문수보살님, 저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왔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때 부드럽고 깊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선제거사여, 당신은 이미 큰 깨달음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삶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 진리가 들어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은 또다시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한 시작의 길입니다.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먼저 마음을 새롭게 잘 닦아야만 합니다. 이제 잘 들으십시오. 행복한 삶을 위한 10가지 마음가짐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자신을 탓하지 말라.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배움의 시작입니다. 둘째,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라. 감사는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셋째, 사람을 원망하지 말라. 원망은 어둠을 키우는 독입니다. 넷째, 하루에 한 번이라도 누군가를 도와라. 작은 선행이 세상을 다시 밝힙니다. 다섯째, 욕심을 조금만 더 내려놓아라. 비워야 새 것이 들어옵니다. 여섯째, 자신에게 친절하라.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아무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일곱째, 남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라. 진정한 대화는 자비에서 시작됩니다. 여덟째,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홉째, 배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언제나 젊습니다. 열째, 세상을 따뜻한 눈으로 보라. 그 눈빛 하나가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문수보살의 음성이 잦아들자 법당 안의 촛불이 잔잔히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리는 촛불의 불빛은 마치 문수보살의 미소같이 느껴졌습니다. 선제거사는 오래도록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안도였습니다. 그때 다시 문수보살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선제거사여, 그대의 여정은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이제 그대가 깨우친 행복을 완성하려면 앞으로 52분의 스승을 더 만나야만 합니다. 그들은 그대의 내면에 잠든 진리를 일깨워 줄 것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는 각기 다른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대는 그들을 통해 자신의 본 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내가 한 분을 추천하니 그분을 먼저 만나보십시오. 그의 이름은 덕운비구. 덕운비구는 청정한 마음으로 세상을 비추는 분입니다. 그를 통해 그대는 깨끗한 마음이란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남쪽 바다 가까운 산사에서 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구름처럼 맑은 미소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맑은 마음은 캄캄한 어둠을 밝히듯 세상의 모든 고통을 비추어 마침내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대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의 씨앗을 싹 틔울 수 있을 것입니다. 선제거사는 합장을 하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문수보살님 감사합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지만 문수보살은 이미 빛 속으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법당 안에는 부드러운 바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절을 나섰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는 길. 멀리 바람결에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부처님, 문수보살님, 이제는 진정한 행복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잃은 모든 것의 의미를 이 여정 속에서 다시 찾겠습니다.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으로 걸어가겠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자녀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요즘 괜찮아? 그래,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빠, 빨리. 엄마하고 식구들이 모두 모여서 같이 밥 먹고 즐거운 이야기하면 좋겠다. 그 말에 선제거사는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미소를 짓고 말했습니다. 그래. 그는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문수보살님 감사합니다. 덕운 스님을 꼭 찾아뵙겠습니다. 그의 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길 위에 바람이 따뜻하게 불어왔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진리의 길 위에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문수보살님께서 선제거사가 무수히 쌓아온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선근과 깊은 믿음이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으셨기에 그 길을 올바르게 인도해 줄 선지식을 만나도록 격려하시며 참된 행복과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안내해 주신 것입니다. 이어서 제2화 덕운 비구를 만나다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널리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그 행원은 큰 복덕이 되고 세상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나무아미 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마살,